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그의 가족은 부엘라의 로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애굽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데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리에서 흉년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이 그랄은 나중에 블레셋의 영토가 됩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외지인이 들어오면 소돔 사람들처럼 남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아내에게 성폭행을 함으로 길들이곤 했습니다. 즉 아내로 인해 자신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이삭의 걱정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그 이삭의 작전이 통해 이삭과 리브가는 별탈 없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경계심이 풀린 이삭은 어느 날 아내와 미래를 나누는데 그 장면을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심하게 꾸중합니다. 그런 후 아무도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랄 백성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이제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재산과 소유가 늘어나자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수자들이 소수자인 이주민에게 가지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약자일 때는 동정해 주지만 강해지면 경계하고 배척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물은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과 같습니다. 우물을 막아 버린다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가게 문을 닫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랄 주민의 부당한 처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떠나 그랄 평원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팠으나 그랄 사람들이 메워놓은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다시 샘줄기를 발견하여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랄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자 이번에도 그 지방 사람들에게 또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지기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지기를 찾아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얼마 후 이삭은 부엘세바로 이사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드린 후 정착을 합니다. 이삭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소년기에 아버지 아브람의 손에 죽을 뻔도 했습니다. 신학자 키에르 케고어가 추측한 대로 아마 이삭은 평생 길을 펼지 못하고 지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삭은 세 명의 대표적인 족장 중의 한 사람이지만 창세기에 그에 대한 기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홀로 단독으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26장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이야기에서는 항상 조연으로 혹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그의 성품이 그랄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살해 위협을 염려하여 리브가를 누이로 소개한 것은 당시의 야만적 문화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지역에서 물주기를 찾아내는 것은 당시의 기술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우물을 2번씩이나 빼앗깁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다시 물주기를 찾아내자 그랄 사람들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밀려나고 빼앗긴 것은 그의 유약한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싸워서 쟁취하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력하게 당하고 빼앗기고 밀려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가 밀려나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삭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무력하게 초라하게 물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삭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랄에서 겪은 고난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거친 후에 그의 삶은 생명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삭처럼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삭에게 함께 하신 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겨 꿈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선대하고 양보하며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 섬기고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실패하며 고생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